지난 주간 최고의 화제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이 에미상에서 6관왕을 받은 일입니다. 특별히 그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 이정재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이 제목은 그 이정재 배우의 대표작인 영화 관상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관상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와 생김새로 그를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관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제 열왕기서가 마치고 새롭게 역대기 강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역대기와 열왕기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열왕기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반면에 이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역사입니다. 역대상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왜 다윗 왕조를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이 역대상의 주제입니다. 이 다윗 왕조가 중요한 이유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미리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다. 본보기 모델이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택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새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집에 아들 중에서 왕으로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뭘 봤다고 그럽니까? 용모와 신장을 봤대요. 왕이 될 상인지 엘리압의 관상을 본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왕을 세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8절로 9절 말씀에 아버지 이새는 장자 엘리압을 보여준 후에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를 차례로 불러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을 두 번이나 거듭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뭘 강조하느냐?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사무엘이 하는 일이지만 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최종적인 결정권을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께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놓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7명의 아들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버지 이새의 기준과도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장유유서였지만 하나님은 신앙의 연조나 직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연조나 직분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말째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양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 이새의 말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새가 볼 때 막내 다윗은 자경미달이라고 지레 짐작해서 제외시켜버린 겁니다.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노는 깍두기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말째라는 말은 막내라는 뜻보다는 꼴찌, 꼴등이란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미말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다윗은 왕을 뽑는 일과는 무관하게 지금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양떼를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얼핏 보면 그의 용모가 꽃미남같이 수려한 용모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용모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처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말은 다윗의 용모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왕이 될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별 볼 일 없고 미약해 보이는 다윗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아버지 이새,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선택을 증거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은 사람들의 예측과 예상을 뛰어넘는 대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나? 그가 왕이 될 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외모와 관상이 아니라 그의 보이지 않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외모를 봅니다. 왕이 될 상인지 아닌지, 나의 외적인 조건과 여건을 봅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반듯하게 세워 나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다윗의 중심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중심은 언제 드러날까요? 전쟁터에서 드러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중심은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우리의 말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의 원흉은 여러분 잘 아시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입니다. 17장 4절로 7절에는 골리앗의 외모,
그의 생김새가 자세히 묘사됩니다. 이 모습을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키가 3m라는 겁니다. 갑옷의 무게가 57kg. 그가 들고 있는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에 달하는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을 봤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들이 골리앗을 진짜 두려워했던 이유는 골리앗의 엄청난 위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인하여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은 언제 드러난다고 그랬습니까? 위기의 순간 뭘로 드러나요? 말로 드러나죠.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담대함은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삶의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다윗의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건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 말을 메시지 성경으로 바꿔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너무 어리고 경험도 없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싸움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네 행색을 보아하니 너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과 이세 사울 왕은 모두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될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그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을 큰형 엘리압이 엿듣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새끼는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건방진 못된 녀석. 내가 싸움 구경하러 온 줄 모르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 엘리압이 비난과 조롱을 다윗에게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적장 골리앗도 다윗을 깔보고 얕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7장 4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다윗을 한번 훑어보고 코웃음을 쳤다. 뺨이 붉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한낱 애송이로 본 것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이 될 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왕이 될 상이 아니라고 속단하지만, 그리고 그의 중심을 몰라봤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비난, 사람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평판은 변합니다. 시시각각 부정확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판은 한결같고 정확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었던 근거는 무엇인지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나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믿음은 그 맏형 엘리압이 비난했던 대로 공명심이나 자만심이 아니었습니다. 맹신이나 광신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은 삶에서 체험한 간증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그것이 체험이 됩니다. 체험은 간증이 되고 간증은 신앙 고백이 됩니다. 만약 나에게 변변한 간증이나 신앙 고백이나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한낱 목동에 불과했지만 결국 전장에 투입돼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장수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45전 무패의 신화를 자랑하는 이순신 장군은 처음부터 삼도 수군 통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함경도, 지금 압록강에 있는 녹둔도의 만호의 직책을 맡아서 여진적 토벌하느라 둔전을 일구는 역할을 맡았던 변방의 이름 없는 장수였습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비범함을 알아본 유성룡의 천고로 임진왜란 벌어지기 3년 전 전라자수사로 발탁되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그가 크고 대단한 업적을 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 되는 일에 관심 없었습니다. 왕에게 기름 붓는 자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도 양을 돌보는데 전심전력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갑옷 입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거 다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물질이나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다윗의 중심이 드러난 하이라이트가 45절로 47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겼다. 대역전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48절로 49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며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다윗의 동작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복싱 기술 가운데 최고의 기술이라고 일컫는 게 있는데 일명 카운터 블로우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카운터라고도 하는데 상대가 공격해 올 때 동시에 그것을 맞받아치는 기술입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고도의 기술이 카운터입니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에게 카운터를 날린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끊임없는 반복으로 갈고 닦은 숙달된 실력으로 가능합니다. 다윗은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력을 겸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아멘. 물맷돌에 주목하시면 안 되고 물맷돌을 들고 있는 다윗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물맷돌을 든 다윗. 그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매와 돌로 이기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라기보다는 종에 가깝습니다. 왕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종은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영광 구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로 29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처럼 삶에서 만나는 인생의 골리앗을 이겨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